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한 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고 또 미국 분들은 가장 위대한 주.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뉴스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온 우주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바꿔놓은 사건의 첫 번째 본보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새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과 나라와 온 우주를 새롭게 바꿔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서울에서 대구 오실 때 어느 IC로 오실까요? 북대구, 남대구, 서대구, 동대구 IC? 동대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감람산 벳박에로 오십니다. 감람산에 있는 벳박이라는 도시, 설익은 과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장소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 사연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낭망하고 지난 700년을 살고 있었어요. 에스겔 11장 23절 하나님이 떠날 때 어디를 들렀다가 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도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신 감람산이 예수님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고 오늘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도시 벳박에가 바로 감람산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동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7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어요.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됐죠.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노예가 되고 이제는 로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수치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영광이 떠난 집안, 영광이 떠난 나라 보셨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 이 아시아에서 제일 영광스러웠던 나라는 지금 캄보디아입니다. 크메르 제국. 900년에서 1300년까지 600년 동안을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캄보디아가 다 다스렸어요. 막강한 나라였어요.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꾸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그냥 쪼그라들어 버렸고, 지금 캄보디아 그럼 뭐가 떠올라요? 킬링필드. 폴포트 정권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냥 아무데나 파도 사람 뼈다구가 나오는 그런 사람 몰살 땅이 돼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안도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 집안은 원래 영광스러운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직업이 세습되는 직업이었는데 하나의 영광이 떠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러 다니는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영광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수치스러운 나라로 전락해버린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는 동쪽 감람산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 어디로 와요? 동쪽에서.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올 거야, 컴백할 거야. 근데 떠났던 모습처럼 동쪽으로 올 거야. 예수님이 700년 만에 동쪽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감람산에 무덤을 써요. 동쪽에. 저도 가봤어요. 감람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무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앞에 보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들도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 동대구 쪽으로 온다. 동쪽으로 온다. 그래서 거기에 부자들이 무덤을 쫙 쌓아놓고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잠시 머물렀던 바로 그 감람산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빛이 이르르면, 빛이신 예수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수치가 많으셨어요? 영광이 많으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줄반장하는 영광,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영광, 정말 춤출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영광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반대인 수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번성하면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 있었는데 죄를 지면서 그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난 사람은 반대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영광이 떠난 인간의 종착역인 수치로 갈 뻔한 저희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줘요.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받은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1장 우리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은 이런 불이 없어요. 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온 하늘나라를 비치는 것이 천국, 영광 덩어리예요. 그 다음 줄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땅의 왕들은 왕 같은 세상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복된 영광,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호흡을 다했을 때 각각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치 대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겁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데 참 의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5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다.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엄마 나귀도 아니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오는데 그는 5절에 나와 있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독특한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왕이셨고 앞으로도 왕이실 영원한 왕이세요. 근데 그분의 성품은 겸손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하니 겸손해라 라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생각하죠. 막강한 파워를 가지려면 좀 포악하고 소리도 꽥꽥 질리고 나를 주장해야 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대통령들 5년 있으면 다 감옥 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소리 한번 지르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 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시지만은 2000년을 다스리고 계시고 점점 그 백성이 12제자였다가 지금 20억으로 늘어나는 너무나 탁월한 왕이시고 장차 되셔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완벽한 왕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겸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도 너의 인생이 천국 되기 원하냐? 겸손해. 그러면 너의 가정이, 네 마음이, 일터가, 이 세상이 천국 돼. 가르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죠? 겸손하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언행심사,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너의 삶이 천국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써 있죠, 그죠?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누가 차지해요? 온 인류 역사에 땅 차지하려고 별짓 다 했죠. 십자군 칼을 들고 막 포악한 모습으로 달려갔지만 이슬람한테 백전백패 당했어요. 땅을 못 차지하는 것. 소리 지른다고 아각된다고 땅을 못 차지. 써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어느 조직이건 가정이건 심지어 교회건 누가 가장 영향력을 끼쳐요? 온유한 자입니다.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소리 꽥꽥 질러보세요. 자식 새끼들에게도 인정 못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은 내가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은 겸손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야. 그들만이 누리는 천국이야를 몸으로 샘플로 보여주시느라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거예요. 잠언 2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재물, 돈, 영광, 명예죠. 생명, 건강, 장수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얻어요? 겸손하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샘플로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낙이 타고 오는 예수를 누가 쳐다나 봤겠어요? 아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하니. 딴 본문에 보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는 예수를 온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꽥꽥 소리 지른다고 누가 쳐다봅니까? 고개나 흔들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을 진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 안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모습을, 예수님 말도 안 하죠.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낙이 새끼 타고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만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예수가 낙이 타고 오셨어요. 낙이 탁 내렸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가셨을까요? 성전 찾아가셨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 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온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실 장소인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아주 난장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벳바게라는 도시로 들어왔다 그랬죠. 벳바게가 설익은 과일이란 뜻이에요. 준비가 안 된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저기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했거늘 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문장은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와요. 유명한 귀절이에요. 성전 신학을 얘기하는 귀절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떠나셨어요? 교회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그때 똑같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학이 있었어요. 성전을 사모했는데 어떻게 사모했느냐? 강도같이 사모했어요. 개판으로 살면서 항상 입술로 외치기를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오케이. 온갖 사기 공갈 다치고 교회 와서는 나는 11조 하니까 오케이. 온갖 별의별 변태적인 짓을 다 하고 교회 와서는 난 성가대 봉사하니까 오케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오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온 거에 70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70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여전히 강도의 소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오케이, 막 살아도 오케이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나마 병자 몇몇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읽어보죠.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쫓아버립니다. 15절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오늘 한 목사 장로들이 예수님께 막 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치고 난리냐? 왜 저렇게 찬양 소리가 경박하냐?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하시고 또 한 번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여. 봐, 이 아이들이 나를 향해서 찬미하는 소리, 나 그거를 사모해요. 난 좋아 그게. 그러면서 1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700만에 온 거예요. 또 떠나시는 거예요. 왜요? 강도의 소굴같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교회 때문에, 성전 때문에 주님이 떠나요. 어디로 가요? 베다니로 가요.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가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3남매가 있는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월터 브루멘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습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지 않는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막 청소하다가 막 덤비는 그들을 보고 떠나버리신 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에 이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벽돌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군인이 몰고 들어와서 싹 파괴시켜 버렸고, 그때 없어진 직업이 있어요. 아까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이라는 직업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로마 군인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원래 세습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제사장이란 직업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때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가만히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성전을 파괴시키셨고 대제사장들을 없애버리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제사장이 없고 평신도들이 회당을 이끌어요.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직업을 가지고 주일에 주말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유대교를 이끌어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파괴돼서 지금 가면은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질질 짜면서 거기다가 종이에다 기도문 만들고 약 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처량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안타까운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맨날 총포와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깨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기 싫으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깨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을 그런 모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할 또 다른 처소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은 파괴됐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순복음 대국교회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절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가고, 우리는 44년 된 교회죠. 44년 동안 주님이 떴다 놨다 깨뜨렸다 뭐했다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도 성령이 머무시는 개인적인 성전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각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묘비에다가 공사 끝이라고 써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지론은 그예요. 내 일생 동안 나는 공사 중이었는데 죽으면서 공사 끝이야.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이에요. 무슨 공사? 성전 공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마음이 다 공사가 달라요. 어저께 광명이가 막 무너져 있는 부실공사부터 시작해갖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부실공사도 많고, 단단한 바위에 세운 그러한 공사처럼 이미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하기 원하시는, 난 네 마음이 좋아, 난 순복음 대국이가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기 좋은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마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어져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빚으시고 지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예수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겸손,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으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의 삶이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순복음 대국교회도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엔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개인적인 성전으로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두터워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영광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에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